갑자기 우리 교회에 앙상블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우리 김미란 학생,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장성하여서 음악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김미란 선생, 이 첼로를 찬양으로 연주하고 할 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앙상블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런 날도 있네요. 특별히 오카리나가 또 아주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갖추어지고 또 말씀대로 앙상블에서 챔버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휘몰아치고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에요. 국제정세가 휘몰아치고 과학의 발전이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이 속도를 만약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요, 1초에 30km예요. 그러면 시속이면요 1800km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150km, 160km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느 때 기분 내어서 한번 150까지 해본 적은 있어요. 늘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다닐 때 한 120, 30 그 정도 달립니다. 만약에 제가 250km를 달려가는 차에 타고 간다면 아마 붙잡고 온몸이 다 뻣뻣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1800km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탔다, 차에 올라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합니다. 지금 지구가 그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하면 그냥 벙벙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요. 그 빠르게 변하는 핵심 진원지를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을 또 손에 이렇게 잡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또 메모리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작년 가을에는요, HBM3를 얘기하면서 이게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연초가 되니까 이제 HBM4 그게 다 뭐에 쓰는 거냐 하겠지만 그 메모리예요. 지난주에는 HBM4에 2 하나 더 붙여서 20% 더 업데이트 향상되어진 것을 이제 양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1800km로 시속 1800km로 도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 말씀입니다. 카이스트의 과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2025년과 26년을 되돌아보게 될 때, 그때는 굉장한 변화의 분기점의 해였다라고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가.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있죠. 로봇 청소기가 점점 똑똑해지고 주인이 없어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이 실제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면서 나 지금 손 하나도 안 붙잡았다고, 핸들도 안 잡았다고, LA에서 리버사이드까지 입력해 놓고, 그리고 지금 두 손 다 놓고 이야기하고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가는 중이라고 그래요. 자율주행차예요. 그래서 그런가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어도 이건 머지않아서 곧 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은요, 노인들이 시력이 불편해서 운전대를 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들도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이제는 자율주행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편리함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렇게 편리해지고 모든 지식이 폭주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정말 행복해졌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해졌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 가지 잘못된 풍조와 사상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약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아주 팽배해지게 되고, 문명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만한 것은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소금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현재가 어느 때보다 더 타락되어졌고 병들고 부패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것이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보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한 것에 맞추어서 처방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상이 아프고 병들어 있어요. 그 세상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한 처방인 것이죠.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생선과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앞세우고 먹을 만하다, 따 먹을 만하다라고 자기 판단을 신뢰했어요. 죄의 본질은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뭐 싸웠느냐, 다퉜느냐, 뭐 깨뜨렸느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잘못된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는 어떠한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의 욕망이, 탐욕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욕망은,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IT 기업 노사 합의 소식이 빅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1억이 넘는 연봉 생활을 하는데 기업이 이윤을 많이 냈으니까 그 이윤의 일부를 돌려줘야 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액수가 개인당 6억씩이나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 문제가 아닌 듯 하면서도 뭔가 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면 그러면 좋으냐, 그래도 거위는 살려놔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갑론을박 얘기들입니다. 물질의 탐욕에 끝이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더 큰 권력을 원해요. 마침내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죄 가운데 완전히 부패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 타락의 과정이에요. 거기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디자이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세상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요, 탐욕이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음란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질, 정당화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부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역할을 하도록 세상 속에 두신 것이에요. 세상이 부패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배처럼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다 침범하여서 그러면요 침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소금은요 세상 속에서 녹아지면서 자기의 형체를 잃어가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소금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짠맛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살아납니다.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 드시면 맛이 어떻겠어요? 곰탕을 드실 때 소금 없이 드시면 어떤 맛이겠어요? 신기하게도 소금 조금 떨어뜨렸는데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맞이 간을 맞추면 세상에 좋다고 서로 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초콜릿이 달콤한 그런 감칠맛을 내지만요, 여기에 그냥 단맛만 들어가면 그 맛이 안 나와요. 소금이 가미되어져야, 알맞이 가미되어져야 그 달콤한 맛이, 고소한 맛이 더 달콤해지고 고소해지는 거죠. 짠맛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짠맛은 세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 속에 자기 영체를 녹이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과시하지 않지만은 그 짠맛의 성질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만약에 녹아지지 않고 거기서 짠맛을 내지 않으면 변화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1700년 한 중간쯤, 700년대 중간쯤에는요, 이때 전기기관이 발달되어졌어요. 영국의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하던 그 공장의 생산이요, 이거 뭐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범선만 띄우고 다니니까 멀리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기기관을 그 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니까 대서양을 넘어서 저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되어졌냐면요, 안타깝게도 노예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영국이 그때 돈을 버는데, 18세기에 돈을 버는데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황금 해안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해요. 그 노예 무역의 그 산지가 거기에요. 그걸 하는 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고요. 영국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요, 국회의원으로 이 노예 무역은,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냐 하면서요, 피를 토했어요. 사람들은 이 윌버포스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구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했다고 그래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내 영국 국회에서 노예 무역은,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또 비성서적이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소금 역할을 통해서요, 영국의 그 오랫동안 가졌던 그 노예 무역이 중단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소금은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한 줌만으로도, 윌버포스 같은 그런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 한 줌의 소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금의 삶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네요. 짠맛을 잃어버렸네요. 이것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 우리의 문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 없이 예배해요.
맛을 잃은 거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맛이 갔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에 회개가 없이 예배드린 건 맛이 간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은 없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복할 수 있는 죄인은 없고 의인들만 가득하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은요, 그거는 소금이 맛이 간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요. 공예배도 없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부시시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요, 맛을 잃은, 맛이 간 소금이에요. 여러분,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만 불인가요? 남의 발에 불이 떨어진 건 구경거리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용히 부시시 새벽을 깨우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 맛이른 소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사회개혁을 외치지만은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구원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 우이동에서는요, 구조적인 개혁만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천 소사에 가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조용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서울신학대학은 그렇고 우이동의 저 한신대학은 그렇고 이런 모습을 봐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굴러가야 돼요. 어느 것이 더 먼저냐고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변화, 개혁이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회개하고 소금의 맛을, 짠맛을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요, 이 소금의 맛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소금의 그 본질의 맛은 짠맛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짠맛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그래도요,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짠맛, 인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맛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거룩함도 약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요, 세상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어떤 높은 지위의 권세도 아니었고 많은 그 재물의 그 물건도 아니었고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짠맛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짠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의 짠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같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침몰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짠맛을 내는 존재인 것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의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의 짠맛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부패가 또 타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짠맛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